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친밀하게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뢰 그리고 정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다 피곤하게 다 또 검증해서 이걸 믿어야 될지 아닐지 생각한다면 아마 관계 자체를 오랫동안 갖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가, 정직한가,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다, 정직하다라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만한가 라는 것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삶의 수준이 우리도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 투명해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래도 속이랑 안이 틀리지 않아, 그래서 깊은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빛 가운데 드러내고 마음과 삶 안에 어둠이 없도록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몸부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편안하게 통독하고 읽을 때에는 빛이구나, 빛 가운데 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빛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사귐이라는 말,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이 엄청난 적용과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입니다. 5절 7절 말씀을 부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 삶의 수준이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라 라고 모든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랑과 여러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넘어서게 되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세상을 밝히듯이 그 가운데 어둠이 없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낮에 생활하는 방식과 밤에 생활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즘은 인공 조명 시설이 많이 발달돼서 밤에도 불편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서부터 조금 몇백 년 전만 해도 밤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호롱불 켜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그 호롱불로 지낼 수 있는 밤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6시면 해가 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7시, 6시에 해가 뜨니까. 그러니까 호롱불로 우리는 오래 있다고 싶지만 느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있어도 9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의 삶의 패턴으로는 이 밤에 밤새도록 불을 밝혔다 그래 9시, 10시예요. 10시. 그러면 요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초저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때는 낮에 할 수 있는 일과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났습니다.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다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 조명이 있어서 형광등을 켜기도 하고 여러 등을 켜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공 조명이 없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비춰주시는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어두울 때 행하는 것과 우리 삶의 밝음 가운데 있고 드러나게 되고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사택이 아주 오래된 사글세 집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전하고 잠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원더우먼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웬 뭐 다 큰 아름다운 자매랑 살았던 게 아니고 커다란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이게 밤에 푸툭툭툭툭 하면서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섬뜩하고 깜짝 놀라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퍽 떨어지면 이게 뭔가 싶어서 보면 엄청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뭔가 하고 불을 딱 켜면 딱 가만히 있어요. 딱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들켰다 싶으면 졸지 막 파파파파 하고 이렇게 도망가죠. 낮의 생활 방식과 밤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애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랑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 거랑 정말 다른 애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탁 드러나면 일단 딱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일단 봐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숨기를 바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속성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놓고 죄가 없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이 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누나가 예쁘거든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 누나가 한참 예쁠 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하루는 너무 속상해 했습니다. 막 짜증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이 어둡고 침침한 데서 이렇게 화장했을 때랑 바깥에 나갔을 때랑 쨍한 태양 앞에서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예쁘게 본인은 20대 때 그래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화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얼룩덜룩한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는 거죠. 한참 가서 하루 이렇게 봤는데 막상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얼굴을 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막 와가지고 막 짜증과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아니 환경 자체가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우리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의 안경과 우리의 조명으로 삼아서 비춰보고, 우리가 분견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이라고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죄를 이기는 방법,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래서 보이게 되는 여러 영적인 상황과 우리 삶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빛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분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발광,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과 이런 죄에 대하여 정직함과 투명함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혼자 있을 때 뭐가 우리에게 연약함인지 압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진짜로 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10절 말씀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렇게 침잠케 합니다. 그냥 이게 맞으려니,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여러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무섭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그 청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여러 도전들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보니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위에 선배들 중에서나 이럴 때 교회 안 나가는 분이 깐족깐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꼭 옆에 앉아서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잔씩 건네면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믿음의 기업이라고 갔는데 이제 사장님은 어느 교회 다니신다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평소 때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와서 기도 제목들은 뭐냐면 목사님 저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들어해요. 힘들어서 저 사람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싶지만 근데 걔 중에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도 고백도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친구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그래도 되는갑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말하면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정판에는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기준을 떠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고 연약함이 떠올라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나,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 마지막 퍼즐의 피스 조각처럼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마침표처럼 딱 찍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걸 정말 1도 빼지 않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게 없어지고요.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내가 1도 속이고 싶은 게 없어져요. 괜찮은 거예요. 내 삶에 굳이 숨겨야 될 시간도 없고 굳이 숨겨야 될 장소도 없고 굳이 일부러 알려주진 않지만 굳이 숨겨야 될 패스워드도 없어요. 그냥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은혜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빛을 이기는 방법이다.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오스나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바르셀로나에
이런 죄수들을 순시할 때 죄수 한 사람에게 어떤 경위로 이곳에 왔는지를 물었답니다. 넌 왜 왔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막 억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인들을 순시하면서 이 총독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억울하다고 막 난 그냥 진짜 억울하게 여기 왔다고. 한 사람이 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범했다고, 처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적질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오스나 총독이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막 등을 막 내리치면서 이 못된 놈아, 이곳은 의인들만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있다니 당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여긴 다 죄 없는 사람만 잡혀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이곳에 잡혀 있다니 당장 나가라 이놈아, 그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잘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날마다 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방법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빛 가운데 하나님 비치시고 하나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투명하고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갈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시고